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럴 때 대답 잘 안 하시죠? 맞죠?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 만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올 때 여러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은 우리가 언제 하죠? 영화관에서 하죠. 영화관. 그 스크린을 보면서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죠. 그러나 예배하러 오는 이곳은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떤 지체들은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왠 줄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지체들은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사모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왔다 그냥 가자 이런 지체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이 아까울 수 있죠.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사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굿보이 혹시 보시는 분 있으시죠? 박보검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박보검이 어떤 생각 드세요? 연기도 잘하고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교회오빠죠. 교회오빠. 여러분 교회오빠 참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을 건데 이 굿보이를 저도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종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굿보이는 여러분 올림픽 특채로 경찰이 된 이 메달리스트들이 메달 대신 경찰 신분증을 목에 걸고요. 비양심과 반칙이 판치는 세상에 맞서 싸우는 코믹 액션 청춘 수사극이죠. 박보검이 윤동주라는 인물을 맡았고 오정세가 민주영이라는 악역을 맡았습니다. 이 윤동주는 민주영을 어떻게든 감옥에 쳐넣으려고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풀려납니다. 민주영이 윤동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든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죠.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을까요?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안 난다. 즉 어떤 책임도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요즘 말로 어쩔이죠 어쩔. 여러분 민주영이 여러분 얼마나 얄밉든지 그리고 화가 나든지 여러분 드라마지만 오늘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외면당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교회도 안 다녀요.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이것은 저의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성경에서도 던졌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은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여호야김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때는 선지자들이 핍박받고 율법은 무시되고 권력만 따르고 도덕과 영성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너무 괴로웠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하박국 1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안 들어주실 겁니까? 라는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칠 것이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백성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갈대아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악하고요, 포악하고 잔인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혼란스러워합니다. 13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더 악한 자들을 통해 우리 민족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온갖 악을 행하는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데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왜 하필 갈대아인을,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셨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벨론이 계속적으로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실 것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박국은 파수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무슨 말씀이죠? 하박국은 파수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응답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열심히 사역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미루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생깁니다. 피곤해서 못 읽고, 약속이 있어서 못 읽고. 여러분, 또한 성경보다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스포츠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죠. 여러분,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선순위가 아니면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이성,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은 불안의 연속입니다. 오늘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나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요,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하나님만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구하는 사람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고 그 성경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자, 우리 2절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묵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환상, 말씀을 의미합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라라는 말은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전령이나 사람이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분명히 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암호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들려야 하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하박국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가 보고 붙들고 달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탐심이나 잔인함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압제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끝이 나고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기다리십시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 옛날 찬양이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요,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불러볼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마지막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본 그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8.89 이 초대형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대부분 예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더워요? 예전과 비교하면 너무 더워요. 이번 여름은 아마 40도는 기본이고요. 지금 계속 열병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진은요, 계속 가면 갈수록 곳곳마다 안전지대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입니다. 사람들은 그 날을 알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주님이 내일 오실지
지금 오실지, 모레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시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잘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에게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절입니다. 같이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시죠. 먼저 악인을 살펴보면 이 악인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아팔인데요. 부풀어 오르다, 올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용될 경우에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박국 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학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마음은 지금 이 교만이 머리 끝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민주형이 박보검에게 자주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뭐든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척하고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짓밟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악인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악인들이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때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후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가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저기 퍼져서 충만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죠. 여러분, 교만하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혹시 내 안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똑똑하잖아, 너는 힘이 있잖아 라는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스펙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하박국에 말씀하십니다. 4절 후반절 보시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를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구절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하박국 2장 4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인의 삶의 방식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죠.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요. 이 에무나는 머리로만 동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삶의 태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무슨 의미죠? 정리해보면 의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충성으로 현재의 고난을 견디며 미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통해 의인이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보십시오. 뭘 해도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없어요? 나만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월삭 둘째 날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욥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욥과 아내의 싸움, 욥과 친구의 싸움, 욥과 하나님의 싸움, 이것은 결국 신뢰와 불신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는 이걸 보기 원했던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가져가시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예상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내기를 한 것이죠. 마귀가 천만을 걸었다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걸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걸 만큼 나를 믿고 계신데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 하나님이 온 우주를 걸고 나를 믿고 계신 만큼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않는가라는 마음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몸부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대로 사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환난은 신앙 때문에 받는 압박을 말하고요, 궁핍은 그 압박의 결과로 겪게 된 빈곤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서머나 교회의 믿음과 신앙을 다 알고 계셨고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둘째가 제가 아들이 있는데 다일입니다. 6살인데 밥 먹고 이제 소파에 앉는데 다일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너무 고생 많아. 지가 뭘 알고요. 근데 제가 물어봤죠. 왜 고생이 많다고 말했어? 걔 뭐라 말했냐면 아빠 찬양인도 많이 하잖아. 찬양인도. 제가 이제 다일이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 마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불공평함과 불합리함 가운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찬양 많이 불렀죠.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